요한복음 강의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신자들이 가장 많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이라는 말일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라는 말.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 이것도 사실은 쉬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에 들어갔다. 이 말도 쉬운 말은 아닌데 이 영생이란 말도 그래요. 결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생이 뭘까? 영생이 어떤 뜻이다? 이것을 좀 깨달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어떻게까지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라고요? 그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오늘 본문에서도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영생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면서 무려 6번이나 걸쳐서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떡을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그토록 순종하시기까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의 그 모멸과 조롱과 순환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영생, 그 영생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가 영생을 알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생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영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오병이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자 그 다음에 바로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땅에 가려고 바다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땅에 도착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파도와 풍랑이 있는 이 바다는 광야의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파도와 풍랑이 있는 이 바다는 광야의 반대말로 늘 성도들을 미혹하고 늘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세상,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영접했더니 그랬더니 그 풍랑에 침몰되지 않고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뒤에서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제자들의 자기들이 바라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영접해야 한다?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풍랑이는 바다에서 미혹과 시련과 바람이 부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제자들은 어디를 갈 수 있다?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들이 다다라야 되는 종착지가 어디예요? 그게 영생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온 이유가 뭐라고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은 이 사건이 가르치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들의 배를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들의 배를 채워준 그 떡, 그 기적을 바라보고 지금 예수님한테 달려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썩을 양식, 아폴로림의 썩을 양식, 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죽게 하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멸망케 하는 양식. 먹으면 먹을수록 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양식이라는 것이죠. 먹으면 먹을수록 더 죽게 하고 사망에 이르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뭘 위해서 살아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 영생케 하는 양식이 곧 뭐라고요? 그 양식이 곧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몸부림치면서 얻고 수고하고 땀 흘려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내 인생을 쏟아부으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이 인생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 업적을 드러내고 이 육신의 영달과 평안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 인생은 예수를 붙잡는데, 예수를 영접하는데, 예수를 나의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삼는데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영접하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영접하는데 올인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 속에는 다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 곧 이 땅에서 자기 인생이 집중하고 매달려야 하는 그 일이 곧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그것이 뭐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육신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이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그 표적이 뭐냐? 응?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물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 당신이 하늘에서 온 자인지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 당신이 행하는 그 어떤 일을 보고 우리가 당신을 영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거에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이 만나 이야기를 꺼내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47절에 이렇게 말해요. 47절부터 50절까지 5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알쏭달쏭한 55절에 또 한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를 자기 인생 가운데로 들여오는 영접하는 자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가 영생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고 뭐 당연한 말처럼 여겨지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예수를 자기 삶으로 영접하면 자기 삶 가운데로 모셔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혹은 죽었어도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는 어디서 왔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그리스 헬라의 사상, 그 철학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바꿔주는 뭘로? 성경에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사고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1장 강해하면서부터 계속 설명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영생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헬라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저와 여러분도 영생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가 성경이 말하는 이해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지 않고 사는 것 혹은 죽었다가도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지금 현재가 없어요. 현재.
무슨 말이냐면 영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은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죽었어도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이해인데, 사도 요한은 지금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얻을, 앞으로 언젠가 얻게 될 영원한 삶이 영생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앞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그 3장의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믿을 때 그의 삶의 영생이 있다 그래. 있다. 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가진다 그래요. 그리고 5장에서 안식일 논쟁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이 있고 혹은 영생을 얻었고 라는 이 표현은 이 헬라어의 완료 시대예요. 완료 시대. 이미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아멘 하고 내 삶 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시면, 그러면 나는 이미 영생을 뭐한 사람이라고요? 얻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구나 라는 정도 그런 이해가 아니라, 이 영생은 지금 내가 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은 다 죽으면 뭐예요? 부활이 있어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부활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은 자는 다 뭐예요?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일,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자기 삶으로 영접해드리는 그 일, 그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 예수를 거부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누구나 다 부활을 해요. 마지막 때 부활을 해요. 자, 그런데 왜 부활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부활을 해요? 생명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왜 부활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려고 부활해요. 심판을. 그러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영생을 이해한다면 악인도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삶도 영생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영생이지만 악인도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태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태로 우리가 부활을 하고 어떤 상태로 우리가 사느냐, 그게 영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만 이해한다면 모두가 다 영생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생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생.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생은 단지 시간 개념으로 어느 날 먼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얻을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따가 부를 찬송 중에 찬송가 287장 후렴구에 이런 후렴구가 있어요.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생 복락 면류관. 영생 복락이라는 말을 써요. 영생 복락이 뭐예요? 영생은 곧 복이면서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영생은 내 인생의 복이고 내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영생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우리 인생의 복이고 즐거움일까요? 이것만 이해하면 영생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자, 성경에서 바라크, 복이라고 말할 때는 그 복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충만한 생명력을 의미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복 받은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복의 의미가 뭐냐면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복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력을 충만히 공급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을 이루는 상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복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지은 그 피조물이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한 그 뜻대로 생명력을 누리고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저주는 뭘까요? 저주는 하나님에게서 버려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패대기 치는 거예요. 더 이상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유기라 이렇게 하나님이 유기해 버린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저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창조주의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버려져서 사는 것.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다 하나님에게 버려진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권자 통치자로 여기고 사는 게 아니라 마귀를 자기 삶의 통치자요, 자기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사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생긴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할까? 영생할까 싶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고요. 아까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저주받아서 끊어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반역죄를 지은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므로 하나님과 단절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해요. 죽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거죠. 그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곧 저주이고 저주가 곧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리되고 하나님이 버려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삶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그런 자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버려지고 떨어져 있는 그런 죽어 있는 자들, 저주받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 삶을 순종해냄으로써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즉 자기 품에 다시 품으려고 하시는 자들을 오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주의 상태, 죽음의 상태를 살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들을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들,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었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저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일이구나라고 믿고 예수님을 자기 삶으로 모셔드린, 영접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렇게 저주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분리되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영생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생이라. 그 영생은 뭘로 말미암아 얻어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기 삶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삶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삶의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마귀를 자기 삶의 통치자로 여기고 자기 삶의 주권을 자기가 붙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통치자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권자로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사는 삶,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영생이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인생에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셔서 창조의 목적대로 그 인생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상태. 그게 영생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몸을 찢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삶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자기 욕망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삶을 모두 버리고 나의 창조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었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살과 피를 찢어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뭘 위해 살아요?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떡.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분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떡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나오고 육신의 떡을 간구하고 육신의 떡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탄의 미혹, 마귀의 미혹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은 육신의 떡을 얻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명력을 갖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력을.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움켜쥐고 땅의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혹시나 빵을 좀 더 얻을까 싶어서 예수님에게 달려왔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붙드는 일에 모든 것을 던지며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더 많은 육신의 떡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진짜 생명의 떡을 위해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떡을 위해서 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기는커녕 도리어 우리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종부리듯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인생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종교가 아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2절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세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그 창조주의 뜻대로 그렇게 자기 삶의 목적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그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배를 채우고 떡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그 생명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것을 누리도록 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냔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해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대로 삶을 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해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이양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이제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의 그 필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은 주님이 사셨던 삶대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았던 삶이 뭐예요? 그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똑같이 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했는데 똑같이 다 주님을 선생이라고 그렇게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그 12 중에 그 완전한 12 중에도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배를 채우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끝내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예수 믿는다고 나와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이 자리에 예수 믿는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자리에 달려 나왔는데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세상의 빵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성찬식 끝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안다는 말이 뭐예요? 안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 이해와 깨달음과 확신으로 자기 삶을 돌이켰다는 걸 말해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알기 때문에 자기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변화고 그게 중생이고 그게 예수 믿음이고 그게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아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아는데 왜 삶이 변화가 안 됩니까? 왜 돌이켜지지 않습니까? 안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나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면서 왜 삶이 변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돌이켜지지 않고 왜 바뀌지 않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빵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달려나오다가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정말 나의 인생의 구주이신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다가도 영생의 길로 돌이키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진실로 생명을 누리는 영생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